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주가 내 안에 계심으로 우리의 인생의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주가 다스림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납니다. 주가 내주하심으로 오늘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심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우리는 그렇게 복된 존재로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감당하며 살아가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살길 원하오니 말씀 안에 이어져 오늘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창조해 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록된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6장 15절부터 23절입니다. 어제 본문에 이어져서 계속 이야기는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머물던 도단 지역을 아람의 군대가 포위하였던 것이죠. 이제 도간에 든 쥐처럼 잡기만 하면 됩니다. 엘리사와 함께하던 사환이 나가보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 하리이까. 답이 안 나온 거죠. 딱 나가서 눈 떠서 시끄러워서 밖을 봤더니 이미 뺑 둘러서 그냥 그 성읍을 이제 지시만 내리면 사로잡으려고 하고 있었던 겁니다. 경악하고서 순식간에 불안과 두려움, 공포에 휩싸입니다. 분명 그것만 사환의 눈에는 보였던 것이죠. 잘 보십시오. 어떤 상황, 환경, 문제 앞에서도 무엇을 보고 있는가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무엇을 보고 못 보고에 따라 사람이라는 존재의 상태가 달라지기 때문이죠. 오늘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내가 주어진 인생을 걸어가면서 나는 무엇을 보고 있는가 라는 질문이 어떻게 그 질문에 답을 하느냐, 무엇을 진짜 보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 인생을 결정한다는 말입니다. 놀랍게도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16절을 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분명 동일한 환경, 상황에 서 있는데 달리 본다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을 신앙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사람들이 아닐까요, 여러분?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사는 사람들은 아니죠. 일반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뭔가를 먼저 느끼고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보면 우리는 참 특별한 사람들이며 복 있는 사람들임이 분명한 것입니다. 엘리사는 아람의 군대만 본 게 아니라 또 다른 걸 보았습니다. 엘리사와 사환과 함께한 더 큰 무리를 보았다는 사실입니다. 더 큰 무리들은 불말과 불병거 자신들의 편에서 둘러싸고 있었던 것이죠. 17절 보십시오.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오늘 우리도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그냥 눈으로 보이는 것만 보고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년의 눈을 여셨던 하나님처럼
오늘도 우리가 선 자리에서 하나님의 보게 하심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눈도 열어 보게 해 주십시오. 이 어두운 세상 한복판에서 위축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는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믿음의 등불을 켜주시고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듣게 하여 주옵소서. 대조적인 특징이 나타나는데 엘리사의 사환의 눈을 열어보고 깨닫게 하신 하나님이 이번에는 누구의 눈을 어둡게 하십니까? 18절 보십시오.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누가 어둡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어둡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보자면 오늘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들을 수 없는 것을 듣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뭡니까? 은혜입니다. 은혜. 어둡게 할 수도 있고 보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엘리사가 내뱉는 말들이 하나님의 뜻과 합치되었습니다. 한 마음이었습니다. 왜 엘리사가 저들의 눈을 어둡게 했는가? 여기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이어지는 말씀을 여러분 쭉 따라 내려가 보십시오. 엘리사가 품었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였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어요. 보지 못하는 아람의 군대를 이끌어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에 당도합니다. 그곳에서 그들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엘리사가 어떤 일을 합니까? 북이스라엘 왕이 놀랐겠죠. 문 아람의 군대가 바로 손바닥 안에 들어와 있으니 이들을 죽일까요? 라고 묻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들을 죽이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 하는지라. 눈을 가린 이유가 있어요. 사로잡아가지고 죽이려고 했던 게 아니죠. 그들을 데리고 가서 그들에게 뭘 베풀어요? 환대를 베푼 거예요. 엘리사를 죽이려고 칼을 들이밀고 어떻게든 저 인간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속셈을 아는데 엘리사가, 그걸 아는 엘리사가 그래? 이 괘씸한 놈들 한번 너네들 와봐. 눈 딱 다 가려놓고 전부 다 딱 죽여요. 그래가지고 아람 왕에게 메시지를 보여주는 거죠. 너 나한테 함부로 까불면 죽어. 그럴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칼을 빼들고 달려드는 그들을 향해 똑같이 칼을 들어 찌르는 게 아니라 뭘 했다고요? 환대를 베풀었다. 아마 그런 엘리사의 마음이 하나님과 합치된 게 아닐까요, 여러분? 다른 거예요. 대하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마음이 다른 거예요. 생각이 다른 거예요. 다른 하나님을 보고 믿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의 관계 안에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엘리사는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방식으로 그들을 대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대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의 요청을 다 뭐 하셨어요? 들어주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엘리사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았었던 사람이었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곁에 우리를 죽이려는, 우리를 힘겹게 하는, 우리를 괴롭게 하는 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도리어 오늘 엘리사를 우리는 정면교사 삼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환대를 베푸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그들을 품어주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보지 못하기 때문에, 듣지 못하기 때문에 불쌍한 사람들이구나.
먼저 보고 먼저 듣고 먼저 깨달은 내가 그들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더 품어주고 잡아주어야 되겠다. 이 넉넉함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풍족한 마음이 되어 오늘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칼과 창으로 죽이기 위해 달려드는 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보고 먼저 듣고 먼저 깨달은 자로 그렇게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행동했던 엘리사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가 흘러가는 만남과 관계들이 일어나도록 오늘도 우리의 존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